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혜택,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드롱산 저기 있네? 있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산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으로 들어갔더니요, 공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도 물론 좋지만 호흡을 하면서 코평수를 넓히고 숨을 쉬고 그러면서 끝까지 올라가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 남자 지사님들의 운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알게 된 그런 날이었는데, 더 우리 열심히 체력은 영역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운동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여튼 산에 들어갔더니 산 냄새가 나는 거 있죠.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출애굽기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숲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냄새를 우리가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호흡하심.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호흡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큰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이렇게 문제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파트너가 되어져서 그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코어 워커로서, 펠로우 워커로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하나님 혼자서는 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간단히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같이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기 전에 이 두 부분으로 출애굽기 전체를 나누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잠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약속을 정말 잘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면, 다시 한번요, 정말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정말 내가 잘 지키고 싶어요.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랑 혹은 아빠랑 우리 자녀들이랑 한 약속, 또는 부부간에 우리 꼭 이렇게 하자, 또는 우리 절대 이런 거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그 약속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인비저블한 것이든 아니면 비저블한 것이든 이게 그런 약속이 암암리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은 우리가 어떻게 됐더라도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우리 예배 먼저 우선으로 하자 라든지 이런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런 중요한 약속들이 있을 때,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면, 그 약속을 정말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원하는 것은 뭘까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죠?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기분 나빠지세요? 네? 약속을 잘 지키고 싶은데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면 뭘 바라겠냐고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결단이 됐든, 예? 자기의 어떤 그 디터미네이션,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출애굽기서가 바로 그 능력을 보여주는 해답서라면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서는 1차 독자인 first reader였던 그때 정말 이스라엘,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secondary reader가 되어질 이 spiritual 이스라엘리들, 이 영적 이스라엘들이 읽어야 할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걸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약속으로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출애굽기 40장을 둘로 나누어 살펴보고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단락은 6월절과 만나로 대표되어지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가운데에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유월절과 만나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단락이 있다면, 두 번째 단락은 또 역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십계명과 성막으로 대표되어지는 19장부터 마지막 장 40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머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까 집사님이 잘 먼저 설명해 주셨듯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임할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길은 그곳에 뭘 발랐어야만 가능했었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지침을 통하여서 어떤 양을 잡으라고 하냐 하면 어린 양, 흠 없는 수컷, 1년밖에 안 된 양을 잡으라고 그러십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으로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흘려주시는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애굽을 출발한 지 한 2달 보름쯤 되었을 때에 사람이 6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식량을 준비를 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잘 버텼죠? 그렇죠? 75일 동안이나 버텼으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홍해도 건넌 다음이에요.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다 바꿔주신 다음이에요. 뭐 기적이나 처음 안 했으면 몰라요. 근데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배 두드리면서 먹었던 때가 우리가 차라리 낫다. 마늘 먹고 양파 먹고 부추 실컷 먹었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라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내가 먹을 거 줄게. 저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연민의 정을 느껴요. 뭐 이렇게 보여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만약에 뭐 홍해의 기적 같은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헌신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별로 뭐 그러실 것 같죠. 홍해 한번 갈라지고 막 어디 멜번 앞바다 갈라진 거 막 우리 앞에서 갈라져가지고 막 고기가 막 이렇게 막 땅으로 튀어나오고 막 그 고기 가가지고 낚시할 필요 없이 막 전복을 가서 주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같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다 체험하고 났는데도 하나님의 불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거 먹어라.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내내 먹여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왜 줬는 줄 아니? 니네 왜 그거 먹게 했는 줄 아니?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은 입으로 뭘 넣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요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해요?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야 해요. 예? 뭘 특별히 뭐 교회에서 음식 먹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먹을 때마다 너희 잊지 마라. 니네들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니네 입으로 뭐가 들어가야 살지. 그런 것처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 그거 잊지 마. 그리고 하루에 세 끼 먹게 하신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밥 먹을 때마다 우리는 누굴 기념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 더럽게 없네.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걸 먹으라고 준 거예요? 먹을 게 없네? 상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 먹으면서 우리 달리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 우리의 먹음, 우리의 식사 의미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 물론 뭐 좋지요. 먹을 때마다. 그때 광야길을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상대하면서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인 줄을 내가 믿고 내가 이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보여주시는 약속 두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약속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이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한다면, 두 번째 능력은 뭘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영어 성경을 한번 읽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man, 여기서 man이라는 의미는 모든 호흡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 번째 약속은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이 십계명과 성막에 같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 두 번째 단락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인디비주얼리, 그렇게 단독으로 미팅을 갖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한 번? 두 번. 한 번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냥 확 내팽개 쳐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한 번 더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서 새겨주십니다. 한 번 깨졌으면 아까처럼 불평할 때 네 가라. 그거 며칠 못 참아서 40일을 못 참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 필요 없다. 눈에 보이는 거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형까지 막 동원을 해버리네. 그럼 다 가져와. 뭐 만들어봐. 거짓말도. 그래놓고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아론은 또 변명을 하면서 우리가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새빨간 것. 하여튼 이 성경의 역사는요, 이게 성경이 진짜라는 게 맞아요. 이게 성경이 정말 누가 이걸 가짜로 만들었다면 이런 내용 넣겠어요? 그죠? 이런 거짓말 넣겠냐고요. 새빨간 거짓말. 창피해서라도. 모세의 형인데 부끄럽지도 않나? 금방 드러날 거를? 그 누가 믿어주라고 금을 갖다 던졌더니 불에서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그걸 보고서 그냥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다시 부르셔가지고 그걸 또 써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왜요? 뭐 때문에? 뭘 이루시려고? 언약. 하나님 정말 끈질기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이렇게도 소중하신가요? 그 언약이 하나님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어요, 하나님은. 야, 정말 그럴 일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같으면 진짜 그걸 참으시네요, 하나님이. 여기에 누구를 대입하자고요? 저 여러분을 대입하자고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서 또 가가지고 그 짓하고, 그게 죄악인 줄 알면서도 가가지고 또 그 짓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셔서 그 약속 내가 이루어줄게. 그 약속 내가 이루어줄게. 너 능력 없는 거 안다. 이 능력 줄게. 이 능력 줄게. 마지막 능력입니다.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지침을 받고 내려오는데요. 창세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한 판 깨버리고 두 번째 판 가지고 내려와서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시내산을 의미하는 거죠.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뭘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걸 먹고 살았네요. 이거 아무나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뭐 스타킹이나 뭐 어디 뭐 그런 거 무슨 프로그램 보면은 뭐 어린이와 뭐 누구는 뭐 아니면 뭐 집에서는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뭐 이런 거 이렇게 자막 나오고 가끔 그러잖아요. 이건 아무나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정말 부르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이루어야 되는 사명자에게 주신 어떤 그런 역할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40주에 하다가 죽었네? 그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막 의로, 자기의 공로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40일, 40주야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40일, 40주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이거는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요. 적용을. 예? 정말 택하신 그 사람에게 하셨던 그 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뭘요? 뭘 주셔요? 무슨 말씀? 말씀이 뭐였다고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었다고요. 십계명이 뭐 때문에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하게 해주시겠다고? 멀티플라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그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거라고요. 십계명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뭐 하라는 거, 뭐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네? 이거 뭐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뭐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두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무엇? 부족한 나에게 주신 능력. 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십계명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비저블했던 코브넌트를 비저블하게 코브넌트로 주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꼭 1년 만에 The second year New Year's Day 그 첫 해, 정월 초 하루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대로, 그 수치 그대로 성막, the tabernacle, which is the meeting place with God.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그 타버나클, 그것이 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왜 이루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성막이 완공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어떻게? 충만하게 뭐로 보여집니까? 뭐로 보여져요? 구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것 같기에 하나님께서 인비저블한 당신의 모습을 비저블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뭐로 나타내신다고요? 구름으로 충만하게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고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감히 문제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임한 증거로 구름으로 그 타버나클 가운데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을 만들고 보게 하신 것을 신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때는 구름으로 임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임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그 첫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First Incarnation의 이벤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을 보이는 약속으로 얼마든지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능력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인비저블 코버넌트에 대한 비저블 코버넌트로의 드러내심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만 놔두시면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실까봐 주신 책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번뜩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시편 121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할 일 없어서 쓸데없는 짓 하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왜 지켜주셔요? 뭘 지켜주시려고? 뭘 이루시려고?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계속 강조하세요. 내 오른편에서 your right side, 그 다음에 your shade,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로 대표되어지는 그 추위와 그 쓸쓸함과 그 어두움과 그 외로움이 너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7절에 또다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왜요? 그냥 평안하게 살고 그냥 즐겁게 살으라고? 이유가 뭐예요? 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셔요? 언약을 지키라고. 언약 지키라고. 또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을 왜 지켜주셔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셔요? 언약을 지키라고. 언약을 지키라고. 그리고 8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You are coming and going. 네가 어딜 가든지 네가 어디로 들어오든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왜 지켜주셔요? 너 언약 지키라.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생각 없으셔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그 멀티플라이의 약속, 그 약속 나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하자. 그렇게 불러주신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에클레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생각 가지고는 이게 안 이루어져. 주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에클레시아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언약을 이루어주시려고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능력 없음을 탓하면서 그냥 제자리에서 절망하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너무 힘들고 재정적인 곤란 가운데 입으로 들어갈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죽겠어요. 애들 못 키우겠어요. 차라리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아 여러분,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 너무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언약 가운데의 능력으로 붙잡고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언약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은 마음 안 드십니까?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100번 싸워 100번 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신 이 능력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멀티플라이의 약속, 이 번성케 하심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번성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켜주시는 이인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 지키심이 아니라, 그 지켜주심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언약을 이루어주시고자, 무익하고 또 무익한 우리들에게 이렇게라도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 드렸던 이 찬양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더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이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 찬양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우리 1절 2절 한 번씩만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보다 눈을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님의 그림자도 밟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2절,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자리를 비워놓읍시다.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주는 자. 이제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주를 위해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는 자, 주를 위해 길을 여는 자, 주의 길을 여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신,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축복해주세요.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자, 주가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하시네.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네.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